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같이 읽읍시다.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밤에는 욥기 3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34장의 이제 절수는 조금 깁니다. 37절까지 있는 그러한 장인데, 그러나 내용은 이제 이 31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가 얘기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엘바스 빌다 소발이나 엘리후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42장에서는 엘바스 빌다 소발 얘기는 하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만은 아예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엘리후가 말을 잘못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3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그러면 말을 이어간다는 말은 이제 31장부터 얘기했으니까 32장, 33장, 34장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데, 그냥 개역 개정은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제일 나이가 어리면서 엘바스 빌다 소발 욥 이렇게 네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어른들이라고 지혜 있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젊은 사람이 연세 많은 어른들 보고 할 소리는 아니죠. 자, 3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데 이게 음식물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같으면 밥이겠죠.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또 밥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짜다, 싱겁다, 맵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맛을 변별함 같이 했는데, 개역 개정은 분별함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이 좀 쉽지요, 변별보다는.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변별하나니. 그러니까 엘바스 빌다 소발 욥 네 사람이 이렇게 8차례에 걸쳐 서로 변론하는 모습들을 다 엘리후가 듣고 그 네 귀가 그 엘바스 빌다 소발 욥의 얘기를 다 분별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4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옳은 것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이게 지혜지요, 사실은. 세상에 하도 거짓된 것이 많고
악한 것들도 많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아마 세상을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엘리바스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이 욥이 이제 서로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욥이 한 얘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욥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엘리바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 사람이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이기기 힘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욥을 가르칠 수 있지. 사람들은 뭐 욥에게 말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엘바스, 빌닷, 소발이 사실 뭐 8번, 세 사람이 3번, 3번, 2번 해가지고 8번 변론해가지고 욥이 결국은 25장에서 빌닷이 짤막하게 6들 이제 변론했을 때에 욥은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엘리후가 봤잖아요. 보고서는 진짜 욥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나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가르칠 수 있지. 사람은 어렵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이제 욥에 대해서 뭔가 좀 가르치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시었고 개역개정은 부인하시었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엘리후의 잘못된 영역이죠. 그래서 6절에 가면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또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이제 이 개역개정은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쏘가지고 욥이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우리가 이제 그 엘바스, 빌닷, 소발과 변론하던 그런 모습들 31장까지 다 살펴봐도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바스가 이 욥이 한 얘기들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 되는 말이가 하는 형식으로 이제 좀 욥을 이렇게 이제 충고하는 그런 얘기죠. 7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그러면 회방한다는 말은 누구를 회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엘바스, 빌닷, 소발과 서로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도 욥이 뭐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이제 개역개정은 비방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회방하거나 비방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내가 이유는 알고 두들겨 맞읍시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지.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엘리후도 엘바스, 빌닷, 소발과 다름없이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그러면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이 뭐냐 하면은
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욥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순전이란 말은 바로 완전이란 말과 같은 단어를 썼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노아가 당세의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27장 1절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불러가지고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 이제 불완전했던 사건이 바로 16장 사건이에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인데 그거 한번 이제 불완전한 생각 때문에 이스마엘 낳은 것 보고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불러가지고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아마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뭐 완전하게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 같은 경우는 순전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이제 언제나 오해하면서 악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악한 일을 하는 자와 사귀었고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했다. 그리고 이제 이 욥을 그저 윽박질러 보면서 엘바스 빌닷하고 똑같이 악인으로 정죄하고 네가 빨리 회개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이제 총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레바브 하는 말은 내부 인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정신, 의지 그런 뜻인데 너희 내보다 연세 많은 엘르바스 빌닷 소발 욥 당신들이 이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면은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맞지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이라도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용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뭐냐면은 사람의 삶의 결론을 보고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을 유추해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욥이 악인과 사귀고 거짓말쟁이들하고 이렇게 괴사한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 섬겨봐야 흔일이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이 엘리바스가 이제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결론적인 모습을 보고 원인을 유추해낸다는 것은 그것은 전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어려움,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곧 죄와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죄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거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그 말이죠.
그리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들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 현실 속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결과가 무조건 죄와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가 죄 때문에 오는 것도 많이 있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엘리후가 이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하는 것들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나 별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악을 행치 않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은 맞는데 그걸 욥에게 이제 무조건 적용시키려니까 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은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그 신이라는 말이 바로 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아흐 하는 말이 이제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제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뜻은 이제 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했는데 그리고 영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기운이 이게 이제 목숨을 얘기합니다. 목숨을 얘기하는데 이 개역 개정은 이제 목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했는데 개역 개정은 육체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그 이제 일체로 망한다는 것은 개역 개정은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혈기 있는 자, 육체가 다 함께 망하고 죽으며 여기는 죽으며 하는 것이 망한다는 말입니다. 망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지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 그리고 이제 다윗도 사무엘상 열왕기상 2장에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 길은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망한다는 말은 죽으며 개역개정은 죽으며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진토가 개역개정은 흙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이 말도 맞아요.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만일 총명이 있거든. 개역개정은 네가 하고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만일 욥 당신이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봐라. 내 말하면 잘 들어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 하시겠느냐. 공의를 미워하는 자이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작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공의로 치신 것 아니냐. 하나님 만약에 뭐 공의를 미워하신 자시라면은 어찌 욥 당신을 이렇게 때리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챙기지 않은 자시고 그것을 미워하시는 자시라면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심하게 때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결국 이제 엘리후도 하나님이 때린 걸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욥기 1장, 2장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욥도 모르고 엘바스 빌닷 역시 모르고 엘리후도 역시 모르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비루하다 하는 말은 뜻이 무가치하다,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비루하다를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야, 너 무용지물이 아무 쓸모없어. 그런 왕들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다 그렇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11명이 어느 왕 하나 하나님 앞에 아이고 네 참 정직하게 잘했다 칭찬되는 왕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방 유다 왕들도 요시야 왕이나 깍까지 좀 잘했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잘하다가 그냥 끝에 못한 왕들 들어있고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무용지물이다, 귀한 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역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에서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자를 가난한 자들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맞잖아요, 또. 근데 역시 이제 맞는 말을 하지만은 지금 욥을 정죄하는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그들은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이래 죽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분들 또 우리 이제 여기 연세 많은 어른들도 계십니다만 연세가 들면은 소원이 뭐예요? 그게 이제 잘 죽는 게 소원이죠. 그게 세상에서도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 그게 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세 많은 어른들의 이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날 자는 듯이 불러가 있어. 그게 소원이더라. 그 제가 달서교회 부교계 할 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다른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야. 전도사님, 기도를 함부로 할 게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만은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항상 기도를 하면서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진짜 몸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세상 떠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님이 전도사님 기도 함부로 할 게 못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악인들만 하나님의 밤중에 순식간에 죽어요? 아니거든. 그리고 백성은 얼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살 당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명 다 해가지고 그 성경대로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지나여 하나님께로 가는 열조에게로 가는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게 좋잖아요. 사람에게 피살 당하는 거 그거 참 비참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죄거함을 당하느니라. 이런 것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죽는 거 좋은 죽음이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죽음이죠. 순수간에 그렇게 불러갔다면.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그냥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욥을 이제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후도. 그래서 23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데 오래 생각하고 그런 게 없으시니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어떤 경우는 사실이죠. 성경 속에서도. 그래서 25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목전이 눈앞이죠. 그래서 개역개정은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을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이 욥이 전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적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엘리후는 욥 당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악하게 보시고 악인들을 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후는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는데 안 죽은 거 다행으로 알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여기 그들이 이제 앞에 악인들이죠. 악인들. 그러니까 욥도 악인으로 보고 악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악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이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시느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악인들이나 환난받는 자들의 가난한 자들이나 환난받는 자들의 이렇게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엘리후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욥을 중심에 두고
요 당신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